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언제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높이와 깊이를, 그 사랑의 넓이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을 그토록 담고 계신지, 어찌하여 그토록 변함이 없으신지 주님, 우리의 눈이 그 진실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취하여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며 담아야 할 것을 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실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 그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 배우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주의 선하신 손이 친히 만져 새롭게 하시고 배움을 얻도록, 깨달음을 얻도록, 주님을 향하여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그 선수들도 여전히 감독을 두고 코치를 두고 레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테니스, 골프, 탁구, 배드민턴, 피겨스케이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그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만 코치 밑에서 레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 무대에 진출해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대단한 상금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치를 모셔놓고 레슨을 받으면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꼭 코치가 있어야 하고 감독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목 때문에 그렇죠. 안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수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감독은 선수들만큼 뛸 수도 없고 그만한 기량을 발휘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선수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코치하는 기능인 것이죠. 선수가 자신의 플레이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코치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펼치고 있는 플레이를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해서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사람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거나 반대로 자기를 너무 몰아붙여서 인색하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선수들도 반드시 코치를 모셔두고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거듭하여 만나게 되는 주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목이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안목의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이 사람의 현실,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사람의 문제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읽어내고 있는 세계 정세, 개인과 개인이 나라와 나라가 지금 갖추고 있는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결정되고 내가 사는 형편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좁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만져가시는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 그래서 사람의 눈이 머무는 곳은 강대국이고 그들이 강조하는 어떤 산업이고 그들이 강조하는 어떤 가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면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강조하면 자본주의를,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이러면 바벨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페르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면 페르시아를 주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6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세상을 보되 자기 안목의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일들을 헤아려 보지를 못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강조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목을 교정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눈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죠. 자기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좁은 안목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안목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인 거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안목인 것입니다. 여기 2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낙심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중이죠. 40장에서 55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행위를 강조하시기 전에 그 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하시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목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경험이죠. 눈만 빼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몸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안목이 바뀌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도 읽어봤고 민수기도, 신명기도, 마태복음도 읽어봤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질문이 있죠. 이렇게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도 사막에서 막 샘물이 터져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나병 환자가 씻은 듯이 낳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당장 그 순간에는 믿는 척을 했죠. 믿는다고 했고 뭐 정말 믿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들이 나타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죠.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아십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시죠. 그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라는 거죠. 연애를 하면서 밀당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이며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눈은 아직 은혜를 볼 줄 모르고 그래서 감격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 점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묘사한 표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우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며 다시 그들을 구속하여 그들을 이미 용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은혜 아래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은혜가 역사하는 이때에 그토록 깊은 낙심 가운데 한숨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내가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 위해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고레스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44장 28절 45장 1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가리켜서 내 목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예레미야 43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언급하시면서 그때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칭하시는데요. 이때 목자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인정하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서 섭리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수하에서 쓰임받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아수르를, 저 애굽을 물리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 같은 저 바벨론을 무너뜨린 저 고레스, 이런 왕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보는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눈으로, 우러러보는 눈으로 느부갓네살을 보았고 이 고레스를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레스를 세우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고레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승자를 우러러보는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느라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깨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고레스는 내가 잠시 사용하는 내 종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장 3절에서 6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연하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페르시아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페르시아의 신은 가짜 신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겠다. 내가 내 띠를 동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 페르시아의 신,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고 지금 역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주인은 너 고레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고쳐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고레스를 들어서 칙령을 발표하게 하시고 아닥사스다를 들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마련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고쳐놓으려고 하셨다는 점,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서 우리 고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온 몸이 안기는 거죠. 입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이, 온 인격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가지 않고서는 은혜조차 은혜로 볼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조차 은혜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진실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점검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과 한순간의 행동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한 걸음씩 신실하고 진실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그래서 더욱 진실한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거짓된 사랑이 어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섬김이, 위선적인 섬김이 어떻게 섬김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를 우롱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이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복은 없을 겁니다. 주와 동행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은혜의 역사를 알기 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마음의 높이와 깊이를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간사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중심을 헤아려 보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손에 부딪히는 것, 내 발에 밟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앞에 놓여진 현실 앞에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며 참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득 채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선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주신 것, 그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걸으시는 그 방향을 따라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